오늘은 로마서 38번째 시간 접붙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접붙임의 은혜. 좀 어려운 말씀이니까 정신을 잘 차려서 집중하시기 바라요. 자,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열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므로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한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라. 아멘.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바울이 자기 민족, 바울이 이렇게 자기 민족에 대한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는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들은 뭐 애당초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은 자들이지만 이 유대인들은 창세 때부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요 일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섬기는 삶으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가니까 이 바울 역시 이제 그런 삶을 계속 살아왔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참 진리를 깨달은 뒤에는 너무 안타까운 거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 쉽게 설명을 하자면 어떤 사람이 자 이렇게 내가 뭐 일전에 보니까 그런 한국에도 뉴스가 나오던데 갑자기 이렇게 홍수가 와가지고 이 강원도의 어느 지역에 보니까 다리가 이 주저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주저앉았어. 근데 반대편에서 오는 차는 그걸 보질 못해요. 다리니까 그냥 오다 보면 그대로 이제 빠지게 된단 말이지. 그걸 본 어떤 분이 그 다리 반대편에서 저기 앞에서 오는 차들을 바라보면서 비를 맞으면서 막 못 오게 막 계속 그래서 차들이 오질 않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명을 많이 구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주 뭐 뉴스에 크게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아마 뭐 거기서 뭐 표창장도 주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누구든지 그런 상황이 되면 이 무너져가는 다리 쪽을 차를 누가 몰고 온다면 그 자기 생명을 다해서 그걸 못 오게 막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 바울은 자기 민족이 일평생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 지옥 구덩이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그게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든 내 민족을 구원해야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자, 오늘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인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에게 대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으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 바울은 어쩌면 본인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이후로 어쩌면 그 자기 민족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었는지 몰라요. 있었겠지 당연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하셨다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가 회심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인치시고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가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원언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그 사명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의 마음 속에는 이 끝없이 자기 민족에 대한 이 구원의 이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본문을 보다 보면 이 바울이 이방인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 마음 속에는 자기 민족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 거기에 들어가 있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는 이유가, 이 이방인들이 복음화가 되면 결국 우리 민족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시기해서 이들도 예수님을 믿게 될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이방인을 구원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도 있지만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하나 이유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다 전거가 될 때 우리 민족들이 시기해서 질투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14절에 보면 바로 그 말씀,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이방인의 복음 사역을 잘 해가지고 내 권력, 내 민족 중에 다만 얼마라도 좀 이걸 보고 시기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이방인의 사도로 이 계획을 해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자라온 모든 배경이나 시대적 상황이 그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애당초 태어날 때 이방 땅에서 태어났어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길리기아 다소,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라는 곳에 이방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라면서 이방 땅에서 이미 헬라어가 능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에다 복음 전하려면, 우리가 지금 뉴질랜드에서 복음 전하려면 영어가 능통해야 복음을 전하듯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이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언어 훈련부터 시키신 거예요. 이방 땅에서 자라면서 바이링걸, 두 가지 언어가 이제 능통하게 된 거예요. 요즘도 보면 이게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우리 사랑의 리나 같은 경우도 영어가 지금 엄청 능통하단 말이지. 얘들은 영어 했다 한국말 했다 그냥 자유자재로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럼 이제 이런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 바이링걸 되는 거예요. 영어로도 마음껏 말하고 한국어로도 말하고. 이런 달란트를 가지면 이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은혜를, 달란트를 벌써 바울은 문화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하나님이 다 준비를 시키신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비록 이방인에 대한 이런 사명을 가졌지만은 그 마음에 이 유대인에 대한 복음 전파의 마음이 끝없이 일어났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마음에 우리 민족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 해서 자기 민족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콜링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자기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바울의 선교에 대해서 배워서 알지만 그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그곳에서 생명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 전도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이 다 이 사명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그것이 이방 땅이든 유대 땅이든 맡겨준 사명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위대한 사도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돼. 이 콜링에 대한 마음.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어디서든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방 땅에서 이렇게 복음을 생명을 바쳐 전하면서도 그 마음에는 이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 유대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그 마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모습이 본문에 상세하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지금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이 선교 전략이 뭐냐면 이방인을 통해서 자,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이야기하면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모델. 그리스도인의 모델. 이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저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어떻게 저렇게 감사가 차고 넘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나?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는 크리스텐돔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화되는 이 그리스도 훌륭한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예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길 때 그렇게 고통받고 그렇게 괴롭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부터 그들의 삶이 한순간에 변화되는 이걸 보고 유대인들도 좀 하나님을 믿게 하고자 하는 이제 그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어릴 때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끝나고 완전히 쓰레기 덤비가 돼가지고 정말 자살하는 사람이 많았어. 내가 어릴 때 보면 뭐 이 집에 자살했다, 저 집에 자살했다. 사는 게 이게 뭐 완전히 고통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병들어서 죽고 뭐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살아간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 소망도 없고 절망 중에 다들 살아가는데 놀라운 거 뭐냐면 그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간 사람들이 교회 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분들은 달라요. 그냥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거야. 그리고 입만 열면 감사가 쏟아져 나와. 그리고 자기는 굶으면서도 먹을 거 있으면 이웃에게 다 갖다 주는 거야. 그리고 항상 그들을 위로하고 이 몇몇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저 사람은 저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살 수가 있지?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한번 나도 믿어보고 싶다. 사실 그래서 이 크리스텐덤, 이 모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로 폭발적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바울 마음속에도 이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일평생 하나님 믿는다고 율법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보니까 그 삶 속에 아무런 기쁨도 소망도 행복도 없고 속은 그냥 썩은 무덤과 같은 껍데기만 그냥 회칠한 무덤같이. 그걸 너무나 잘 아니까.
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그것이 그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대로 지금 유대 땅에 일어나고 있단 말이지.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지금 뭐 바울이 사역한 지가 뭐 2000년 가까이 됐지만 2000년 뭐 좀 넘었는지 뭐 어쨌든 좀 안 됐구나. 2000년 좀 안 됐네. 자, 그런데 어쨌든 한번 보세요. 자기 민족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시기해서 이방인들을 보고 시기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전략이 지금 열매를 맺어가고 있어. 요즘 와서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요새 크리스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나라들이 보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 땅을 바라보니까 와, 이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말이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내려주신. 유럽 땅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이 유럽 국가들이 세계의 강대국들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도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이거 보고 시기해가지고 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구원하고 싶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잘 보라 말이에요.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저희를 버리는 것이 저희를 버린다는 결국은 이 이스라엘에 버림받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복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버려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이건 뭐냐면 저희가 이 복음을 버리고 한 것들이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되는,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저희들이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게 뭐냐?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망 아래 있던 자들이 이제 예수 믿고 생명 얻는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을 알고 율법도 아는 이런 사람들이지만 죽은 자란 말이야. 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고 일평생 또 우상만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거 이제 또 다른 의미로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죽은 삶을 살아왔던, 사망 아래 있던 자들이 살아나는, 생명을 얻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 이 말이야. 이게 가능하겠느냐?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꼭 뭐냐면, 지금은 이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자들이지만 반드시 이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 소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버리지 않는. 참 바울이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지. 절망하지 않잖아. 지금은 죽은 자 가운데 있으나 이제 곧 그리스도를 믿고 화목하고 이들이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은 이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게 이게 사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보니까 이 빌리그램 목사님의 간증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이분이 세계적인 부흥 강사니야. 뭐 말로에는 조금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랬는데 정말 이분만큼 위대한 복음 사역자가 없었어. 70년대에 내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당시에 집회 때 몇 명이 모였냐? 100만 명이 모였어. 100만 명이. 요즘 뭐 BTS 한번 공연할 때 5만 명 모인다고 지금 막 전 세계 통뉴스 난리인데, 그 당시에 이분이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할 때 100만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인파들이 몰려 여의도로 오니까 이분은 그 강단에 차를 타고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헬기를 타고 왔어요. 헬기를 타고 와서 내려가지고 복음 전하고, 갈 때 또 헬기 타고 가시면 이렇게 손수건을 흔들고, 그런 기억이 아주 생생해요. 그런 이런 위대한 세계적 부흥사인데, 이분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노티 중에 노티야. 소망이 안 보였어. 이 대학교에서 2번이나 퇴학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할 때에 이 빌리그램 목사님이 항상 그랬다고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반드시 돌아온다. 근데 정말 이분의 기대대로 이 아들도 선교사가 돼요. 프랭클린 그레이엄이라고, 이분은 나중에 이 종족 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민이 되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르완다라는 데 있어. 아프리카 르완다의 난민촌에서 이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만들고, 또 이 보스니아라는 나라의 전쟁 중에 들어가서 거기에 고통받는 여인들을 위한 수용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돌보는 그런 큰 일을 이 아들이 했습니다. 지금 이 꼬라지 보면 소망이 안 보여. 이 유대인들 모습 보면 소망이 없는 거지. 선민 의식에 빠져가지고 우리만 구원받는다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다 개돼지 취급하고, 그러다가 이 바울이 복음 전한다고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러고, 그 무슨 소망이 보이겠어.
아무 소망이 안 보이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반드시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걸 비유해서 이야기하냐면, 자 16절에 보니까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째는 곡식가루,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드리는 첫 번째 곡식가루예요. 자, 이 내용은 민수기 15장 17절 이하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자, 처음 익은 곡식 가루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거제로 드리라. 이 거제는 뭐냐면 이렇게 곡식을 덜어서 하나님 앞에 덜어서 흔들면서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걸 웨이브 오프링이라고 그래요. 웨이브 오프링. 이렇게 덜어서 흔들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게 거제인데, 자, 여기서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면 뭐냐? 나머지 모든 곡식도 다 드린 바 된다. 다 제물로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제물을 드리면 다 그것이 거룩하게 된다. 뒤에 것도 다 바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내가 이제 추수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추수한 걸 바친다는 거는 나머지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된다. 그러니까 대표해서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 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걸 드리면 그 남은 나머지 떡들도 다 거룩한 것이다. 첫 것을 바치면 나머지 것도 다 바친 바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세, 이스라엘은 이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선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후손들도 다 하나님께 바친 바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지금은 이런 모양이라도 이미 우리 조상들이 첫 열매로 하나님께 다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게 바쳐진 민족이다. 그리고 또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건 뭐냐? 아브라함, 이삭, 모세, 이 모든 선조들은 결국은 보면 이스라엘의 뿌리거든. 뿌리를 찾아가 보면 다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거로 뿌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면 그 가지도, 뿌리에서 나온 가지도 당연히 거룩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버리겠냐? 이제 바울의 주장은 그거야.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민족이다. 믿음의 유산을 이야기하는 거야. 뿌리. 이거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 이 뿌리가 거룩한데 이 가지가 거룩하지 않겠냐? 이게 믿음의 유산인데,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믿음의 뿌리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살아오다 보니까 이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하고 조상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하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 후손의 삶이 완전히 달라. 그래서 가끔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본인은 당대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굉장히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이 참 고난이 많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런데 또 반대로 이 3대 4대 조상 때부터 생명 걸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조상을 뿌리로 둔 그 후손의 목회자들은 굉장히 목회가 어떻게 보면 좀 평탄하게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런 걸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뿌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믿음의 뿌리.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믿음의 뿌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결혼할 때 항상 그 배우자 뿌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 집안의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게 뿌리가 있는 집안하고 뿌리가 없는 집안은 달라요. 당대에 믿은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빨리 뜨거워져. 그런데 금방 식어버려. 이게 냄비 믿음이야, 냄비 신앙. 팔팔팔팔 끓었다가 금방 식어버려. 주위에 내가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 그런데 모태신앙, 이 모태신앙 이제 뭐 어머니 뱃속부터 믿었다 해서 모태신앙인데, 그 뭐 말이 좀 어폐가 있긴 하지, 뱃속에서 뭘 믿었겠어. 근데 어쨌든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이 모태신앙의 특징은 다 못해. 일단 못해. 기도도 못해. 신앙생활도 잘 못해. 하는 꼬라지가 다 못해. 그런데 뿌리가 있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또 쓰러지지는 않네. 맨날 자빠졌다가도 또 흔들흔들 또 일어나요. 좀 일어나다가 또 뭐 자빠졌다가 또 일어나. 왜 그런지 알아? 뿌리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이 모태신앙하고 이 냄비신앙은 큰 차이가 있어. 오늘 이 바울이 주장하는 게 그거야. 이 유대인들의 뿌리가 뭔데? 이 뿌리가 얼마나 거룩한데? 가지가 당연히 거룩하지 않겠어? 지금 이걸 강조하는 거야. 그리고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는 거야.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뿌리를 바라보면서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비유를 들어요. 참 어려운 비유인데 잘 보란 말이야.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어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가만 보니까 이 로마서잖아. 로마서. 이게 뭐냐면 이 로마 교회 안에 구성원이 이방인들이 추측이 되어 있단 말이야. 로마인들, 헬라인들, 이들이 이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주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로마에 있는 소수의 유대인들을 가지고 비방하고 이게 니네들 유대인이라는 게 무슨 믿음이 있냐,
이렇게 하면서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뿌리가 어디서 나오지 않느냐? 너희 교만하게 굴면 죽어. 이 이방인들에게 지금 책망하면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자, 17절에 보니까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었다. 자,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나무가 나와. 하나는 감람나무가 나와. 창감람나무. 하나는 돌감람나무. 자, 둘 다 감람나무인데 이 창감람나무는 아주 건강한 나무야. 열매도 많이 맺고 아주 훌륭한 나무인데 이 돌감람나무라는 거는 그냥 비실비실한 게 그냥 열매도 못 맺고 우리가 그렇잖아. 이 나무도 감나무라도 좋은 감람나무는 많은 과일을 맺고 하는데 이 돌감나무 이 같은 거는 맛자가리도 없는 내가 보기에 사과나무가 그렇대. 내가 우리 저기 알톤에다 하나 심어놓고 했는데 진짜 좋은 사과나무야. 얼마나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 그런데 이게 돌 사과나무는 요만한 것도 돌 같은 거 하나 맺어놓고는 열매도 없고 이래요. 그걸 비교하면 돼. 자, 그러면서 이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야. 너희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야. 니네들이 하나님을 알았어, 율법을 알았어, 뭘 알았어? 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내려오던 이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 중에 일부 가지가 부러졌다 이 소리야. 이들이 제대로 못 믿고 이렇게 부러진 가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 부러진 가지에 젖붙여진 사람들이다. 그 참 감람나무에 젖붙여져 가지고 니네들이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 너희들의 신앙의 뿌리는 바로 이 유대인들이다. 이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면 큰일 난다 이 소리야. 자, 그 내용을 보면 바로 그거예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어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서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야. 자긍할지라도 너의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 네가 아무리 창감람나무에 붙어서 훌륭하게 자라도 네가 뿌리가 아니라 이 소리야. 너는 결국 뿌리에 연결된 가지일 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야. 교만하지 말어. 교만하면 죽어. 응? 19절 그러면 너의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러니까 가지 꺾인 게 그런 결국은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 저렇게 된 건 결국은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맞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었음으로 섰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자, 네가 맞아. 그 말이 맞아. 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네가 복을 받은 거야. 네가 믿게 되고 네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걸로 자긍하지 말고 높은 마음 품지 말고 항상 두려워하고 살아라. 나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 이거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네가 이 복음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꺾어버리신다.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이 원가지는 바로 유대인이야.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이 넘어지는 자들에게, 이 실족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랑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항상 복음 앞에서 겸손한 자, 은혜 받은 자로 해야지. 이게 내가 복음 받고 구원 받은 걸, 이걸 자랑 교만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는데 사용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이러면 이걸로 네가 버림받는다, 꺾이운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게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접붙임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겠느냐.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너희같이 돌감람나무에서 그냥 찍혀가지고 접붙임을 받은 너희도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런 복을 누리는데 원감람나무는 얼마나 접붙임이 쉽겠냐. 그들은 원래 좋은 그런 품종을 갖고 있는데 너희보다 100배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높여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어쨌든 지금 이게 로마서, 바울이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데 로마서 이 편지의 내용이 바로 이 복음의 진수, 구원의 원리를 가리키고, 그 왜냐면 로마 교회 안에도 지금 오만 잡족들이 모여가지고 또 이 유대인 출신들은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있고, 또 일평생 우상성이다가 하나님을 믿던 자들은 또 진의 우상성이던 그런 문화가 또 다분히 섞여 있고, 그래서 어쨌든 바울이 이 복음의 진수를 그들에게 들려줘서 그들이 다 구원받는 자가 되도록, 구원 위에 굳게 서도록 하는데, 특별히 보니까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상당히 지금 무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따끔하게 니네가 복음을 받은 이 뿌리는 바로 유대인에게서 있는 것이다. 너희가 지금 믿고 지금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것보다 유대인들은 더 쉽게, 더 하나님으로부터 쉽게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런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 떨지 말고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바르게 믿어라. 이걸 지금 들려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유산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당대에 예수님을 믿었더라도 나로부터 이 거룩한 뿌리가 내 후손에게 내려갈 수 있도록 이 뿌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이 거룩한 뿌리,
이 거룩한 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믿게 된 걸 감사하고 나는 또 더 튼튼한 뿌리가 돼서 후손들에게 믿음의 이 유산을 물려주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